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18장 미리암의 찬양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적 출애굽을 위해 출애굽의 여정 2막이 이제 19장부터 시작됩니다. 40년간의 광야 시대는 각 주요 사건을 기준으로 다음처럼 몇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내산 체류 시기는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다른 시기들보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적인 공동체로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약 2개월 만에 이집트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직선거리 약 320km를 행진해 왔던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루길은 약 32km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일이면 충분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45일 혹은 60일이라는 긴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기력이 쇠한 노인들과 짐승들까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내산은 해발 2291m의 높은 산으로 주변은 낮고 거칠고 광활한 광야가 둘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시내 광야의 위치에 대해서 크게 학자들 간에 양분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내산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널리 퍼져 있는 에르하라 평지라고 보는 견해와 또 시내산 남동쪽으로 약 5마일가량 뻗어 있는 세바의 평지라고 보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는 세바의 평지가 더 타당하다는 설이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르라하 평지는 당시에 200만의 백성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비좁은 장소로서 본절에 산 앞에 진을 쳤다 이 말과 시내산을 백성들이나 가축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볼 때 그 타당성이 희박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시내산 앞에서 11개월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기 야영하게 됩니다. 3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난날 호렙산 곧 시내산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모세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당신을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대로 야곱 자손이 무수히 많아졌음을 기억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은 이루어진 수많은 약속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이 말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서 온 땅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상호관계로 초대하고 계시죠. 그럴 때 온 땅의 복을 이끌기 위해서 택함받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관계라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6절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제사장 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뜻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를 가리키고요. 더 넓은 의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라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8절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법 개념을 적용시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쌍방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겠습니다. 동의하고 응답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약속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나는 어차피 못 지킬 사람이니까 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약속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로 고백하는지 다 들으시죠. 하나님도 물론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동의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은 일반적인 구름을 의미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어두운 구름을 의미하고 그 구름이라고 정관사가 붙은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오던 그 구름 기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신 목적은 모세의 권위를 높여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이틀이나 세탁하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성결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하게 하라 이 뜻은 그 존재 자체가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본래 죄악되고 부패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이 요구하는 그 성결의 법도를 따라서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도록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것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외적인 성결 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적 성결도 아울러 유지해야 했죠. 물론 물로 아무리 깨끗이 씻고 빤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성결을 이루는 근원적인 힘이 되지는 않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불의하고 타락한 인생을 성결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사람의 부정함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게 배척당하고 공격당하는 노예요, 난민이었지만 이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존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민족들을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 때문이죠. 어떤 나라, 어느 백성이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 역할을 하리라는 높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도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